여러분은 아십니까? 우리는 진리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진리로 멸망을 당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영생케 하는 생명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진리를 받고 진리에 순종하기를 그치면 오히려 그 진리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반석이 되는 동시에 또한 우리를 가루로 만들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돌이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 23절과 24절 그리고 42절과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읽고 또 42절로 건너뛰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권위에 대해서 도전받았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오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미니스트리 시작 초반에 한번 하셨고 끝나시기 전에 또 두 번째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당신의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을 예언된 구세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 정결케 되어서 장사꾼들이 나가고 제사장들이 나가고 싹꾼들이 나간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병든 자들과 노인들이 남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병을 고침받으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분노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42절을 읽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옛날과 지금도 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45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이 비유가 바로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알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의 나라는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께서 주신 진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울리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열매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주님 나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이 모퉁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깨어지겠고, 그리고 그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건축자의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한 그런 실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는
그 장소에 와서 그 망치질을 하고 끌질을 하고 소리를 내고 다듬고 그렇게 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죠. 그 산에서 다 그 있는 장소에서 전부 다 돌의 규격대로 다 잘라져서 다듬어져서,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성전 장소에서는 하나하나 이렇게 쌓아 올려서 그렇게 맞추었다고 했습니다. 전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죠. 우리 그것은 그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돌이 있는데 너무 커요. 또 규격이 좀 이상해요. 생긴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이제 일꾼들이 지나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하니까 아주 귀찮았어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버려진 돌. 옆으로 치웠습니다. 조금 더 치워! 더 치워! 해서 아예 사람들의 관심이 없게 저 옆으로 제쳐 놓아진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돌을 제일 먼저는 이제 산에서부터 갖다가 놓죠. 다 전부 놓은 다음에 이제 쌓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줄을 쌓고 두 번째 줄을 올려놓고 했는데 쌓아 나가면 나갈수록 무엇이 없습니까? 모퉁이에 기초돌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초돌은 기초돌이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또 위로 줄을 맞춰서 쭉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퉁이에 기초돌이 있어야 그 위에 점점 쌓아질 때에 처음엔 몰라요. 처음에 한 줄, 두 줄 쌓을 때 모르지만 점점 쌓으면서 그 크고 육조한 돌들이 쌓아지면서 그 무거운 그 무게가 내려 누를 때에 그것을 떠 받칠 수 있는 기초돌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마귀의 표적이 될 때 우리 생에 무거운 짐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누구나 다 공유하는 죄의 결과가 있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 놓은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주의 뜻대로 우리가 굴복해 희생해 살기만 하면 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마귀가 놓는 덫이 있고 함정이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억누를 때, 힘들 때 그것을 견디게 만드는 기초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을 때 이 모퉁이의 머릿돌, 기초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를 쌓아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적인 생활에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죠? 자기의 성미에 안 맞아요. 자기의 기대에 안 맞아요. 자기의 뜻에 안 맞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에 안 맞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일과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에 기반이 되시기를 거절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계속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초돌이 없는 것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죄의 용서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확증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낙심이 생길 때, 절망될 때, 고통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견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기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쓰러지고 교회가 쓰러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고 살면서 무엇을 발견하지 못해요? 기초돌을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단단한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경우가 생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할 단단한 기초석이 없는 것을 가끔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이 쌓여갈 때 무거운 돌이 겹쳐지고 또 올려져서 점점 세상이 무거워질 때 그때 우리는 기초돌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나중에 아주 귀찮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 순종하고 둘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굴복하지 아니한 진리가 쌓이면 힘들어요. 처음부터 순종하고 처음부터 굴복하십시오. 아예 내 속에 문제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버리십시오. 주님의 명령과 주의 뜻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알아하는 거, 내가 저지하고 알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쌓이면 귀찮아요. 버려요. 더 이상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귀가 어두워집니다. 참 어려워요. 처음부터 기초 돌을 놓아야 합니다. 그 위에 하나씩 올려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귀찮은 물건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각 개인적으로 우리가 한번 마음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렇죠? 예수님은 충분한 크기와 충분한 강도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튼튼한 돌로 잘라져서 규격이 맞춰져서 준비돼서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습니다. 치워서 버려진 돌이 되었죠. 그렇죠? 온 건물의 안전은 그 돌에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 완전한 안전, 우리 생애가 맨 마지막에 가서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마지막 온 안전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의 무게를 견딜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과의 관계와 경험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 예수를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우리가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무게들을 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만든 인간관계와 잘못해서 만든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들 때문에 우리가 그 짐을 집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지기를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지 못하냐면 실제 마귀와 싸우는 것, 실제 오류와 싸우는 것, 실제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싸우는 것,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빨리 오시게 촉진하기 위해서 살면서 당하는 모든 무게와 괴로움들은 이해도 못해요. 우리가 잘못하여 우리가 쌓은 수고와 걱정과 근심으로 꽉 눌려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무게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하느라고 공부에 그 수고에 꽉 눌려서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핍박이 무엇인지 전혀 맛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정말 세상에 하나님 위해 살다가 성전 짓다가 주님의 집을 지으면서 당하는 그 무거운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발견하고 지탱하고 견디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 성취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태어나심과 주님께서 사심과 주님께서 미니스트리를 행하심과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직접 목격했고 보았고 경험했고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순교함으로 예수님의 진실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과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짐을 져주시고 나의 무거움을 대신 져주시는 기초 속으로 경험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확실한 예수님은 하늘에 살아계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영원히 한결같은 그 하나님께서 현재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고민과 나의 고뇌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나의 핍박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낙심과 절망을 져주시는 그러한 든든한 반석으로 내 생애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혹시 우리 생애 가운데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돌은 그 사람들이 버려진 동안에 아니면 산에서 깎여온 다음에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오고 정말 비가 오고 모든 천연재해와 풍파를 다 견딘 돌입니다. 여러분, 낙수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면 바위에 무엇을 냅니까? 구멍을 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풍우에 전부 다 견뎌서 전혀 금이 가거나 상한 것이 없도록 단단하게 서 있는 그 돌, 그게 기초석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일과 어떤 경험들도 전혀 금을 가게 하지 못하는 그 기초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 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이번에 가서 지난번에 제가 침례를 준 그 여자 청년을 또 만났습니다. 제가 가니까 하루에 이메일이 한 5개나 와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내 전화번호 여기니까 빨리 전화해 주십시오. 빨리 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직원 한 사람한테 빨리 전화 좀 해라. 전화하니까 기뻐서 날뛰고 얼마나 좋은지 금방 우리 어머니께서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와서 엄마 아빠가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당장 안 와. 너 지금 그 사람한테 가 있지? 그러면 눈물을 또 닦으면서 또 나갔다. 시간 있으면 또 뛰어와서 또 와서 있다가 또 전화가 오든지 또 이제 추구하면 또 달려갔다 또 오고. 왜요? 진리에 쉼이 있기 때문에. 같은 진리를 공유하고 예수님께 마음 바친 사람들 속에 이 젊은 여성의 마음 가운데 거기에 자기의 온 생애를 같이 이렇게 놓아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쉼이 거기 있기 때문에 달려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지, 이 21살 된 이 젊은 대학생이 자기는 죽고 싶었대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인지, 홍콩에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그러나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편해도 자기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러나 그가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 손에 의해서 제가 쓴 책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중국말로.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중국어로 책을 9권 썼습니다. 10번째 책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문서전도인들이 가서 이게 책을 전하거나 그냥 주거나 파는데, 여러분 제가 쓴 강의책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베스트셀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제가 쓴 게 아니죠. 제가 어떻게 중국말로 책을 씁니까? 우리 직원들이 다 받아쳐서 그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또 많은 책들을 70여 가지의 책들을 출간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70여 가지 책들, 소책들을 다 포함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랄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 여학생이 3권을 받았어요. 그것을 읽고 나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자기 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초석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젊은이가 얼마나 이 고난이 많은지, 다른 고난이 아니에요. 이 부모들이 영국의 대학을 보냈어요. 가서 있다가 한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난 이 학교 다닐 수 없습니다. 왜 다닐 수 없느냐? 이 학교는 나를 타락시키는 곳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밤 술집에 다니고 파티하고, 그 다음에 그 기숙사에서 그 난잡한 행동들과 공부는 열심히 하고 출세해서 나중에 어떤 사람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의 생활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영적으로 전혀 관심들이 없고, 난 이런 것에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학교는 나를 부패시키는 거기 때문에 난 여기 다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 부자 부모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죽일 듯이 달려들죠. 방 안에 일주일씩 가두고 음식도 안 주고, 핍박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젊은 여학생도 자기 가슴 속에 예수의 기초석이 있어요. 견뎌요. 주님만 생각하면 자기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쁘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의 즐거움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받는 짐들이 있어요.
각자가 느끼는 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가진 우리의 개인들의 고난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각자가 지는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지시기에 충분하신 반석이 되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의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다 져주시고 받쳐주시기에 충분하신 구세주입니까? 그래서 이 반석은 말이죠, 풍우에 다 견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그런 육신 속에 사시면서 타락한 인간의 인성을 쓰시고 사시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모든 유혹과 시험과 죄와 핍박과 고난과 시련들을 다 견디셔서 단 하나의 금도 가지 아니한 완전한 기초 돌이 되셨어요. 우리 지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져도 가능한 그런 단단한 돌이 되셨어요. 이제 한 가지 시험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돌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기초돌에, 모퉁이의 기초돌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갖다 놓고 그 위에 돌들을 얹습니다. 또 얹습니다. 또 얹습니다. 그러면 그 그 돌을 자른 규격과 그 모양은 그 전체 돌이 전부 다 기울여서 이 기초돌 위에 압력을 가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디자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 돌이 크기가 크고 모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위에 돌을 얹어서 그 큰 육중한 성전이 다 건축되었을 때 그 기초석은 그 육중한 모든 돌들의 모든 무게를 전부 다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하나님의 기초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아는 지식적인 분이 아니라 정말 내 생애에서 나의 핍박과 나의 수고와 나의 십자가와 나의 고난과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과 염려와 모든 걱정들과 검심들을 전부 다 받아서 견디게 만드는 기초돌이 되시냐 말입니다. 정말 기초돌이 되시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생의 상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우리 생의 구세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의 짐을 그 위에 놓을지라도 이것은 그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 받은 돌입니다. 시험 받고 인정받은 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할지라도 우리의 돈과 우리의 지위와 우리 교육과 우리의 직책과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평판과 우리 학위와 무엇이라도 절대로 이 세상의 무게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검증된 돌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지시고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검증된 돌이 예수님이십니다. 또 죄의 무게, 죄의 유혹, 시험 그런 것을 다 견딜 수 있는 그런 검증된 돌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또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내가 예수님을 인정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가 식구를 이용하듯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 위에 서고, 그렇죠?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주님의 어떠하심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뜻과 명령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 인도하심을 내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가 상징적인 표현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의 텀을, 주님의 조건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라고 분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소원과 내 기대와 맞지 않더라도 내가 그것을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꺾고 주님의 텀을, 주님의 조건을 내가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받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나의 굴복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모욕받는 것이 필요하고 남들에게 오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면 주께서 내 생에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를 꺾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그거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거 꺾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걸 꺾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폭포수 홍수처럼 내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그거 하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남들의 이야기가 그저 한 인포메이션으로 들리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내 개인적으로 아는 경험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거 하나 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안전하신 기초석입니다. 예? 우리가 의지할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말이죠, 중국에서 우리 지부에서 우리가 이 책 창고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면 문서동들이 수백 명 되니까 그 사람들이 책을 받아가야 되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가까이 있는 그 문서동들이 신청하면 계속 책을 보내줘야 되니까 그 책 창고가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책 창고 하나가 부들렸어요. 걸렸습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창고 중에서 가장 큰 것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발각돼서 책들도 다 압수당하고 또 장부도 다 압수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좀 은행에 남아있던 그 창고에 있던 현금들도 압수당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왜 세 자매만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무거운 일을 하는데 세 자매가 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제가 이름은 여기서 말할 수 없죠. 한 자매는 진리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한다고 해서 남편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미워서 핍박을 많이 당한 이제 그런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너무나 많은 책들을 주문하니까 책들을 보내주느라고 그 정말 산더미 차는 책 창고에서 열고 그 책들 다 골라서 박스채 넣고 그것을 다 낑낑 메고서, 여러분 우리 미국처럼 그렇게 편리하게나 합니까? 그 여자가 어떤 때 이 메고서 그래서 가서 또 우체국 가서 그걸 발송하고 이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어깨에 무리가 생겼어요. 근육에. 그리고 얼마 전부터 오른쪽 다리를 쓰질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잘 걷질 못해요. 통증이 오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 가서 이제 모임에 안 왔길래 왜 이 자매를 안 왔는가? 예, 목사님이 이러해서 안 왔습니다. 제 가슴이 메어져요.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운동을 하고 또 이렇게 해라. 내가 뭘 좀 보내주겠다. 내가 팥을 좀 보내주겠다. 뭐 하겠다. 그렇게 아무리 해도 이게 낫질 않아요. 너무 고생해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매가 한 명이 있고 또 한 자매는 믿음 때문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식을 뺏기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한번 이렇게 묻더래요. 엄마는 아빠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야. 나는 아빠하고 너도 똑같이 사랑해. 근데 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배반할 수가 없어. 너 언젠가 너는 이 엄마를 이해할 것이다. 그렇게 고난당하는 한 자매예요. 또 한 자매는 20살. 20살이는 살된 젊고 어린 청년인데 이 세 명이 붙들려서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다 뺏기고.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제 감옥에 이제 가둬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가만히 신문을 하는데 형사들이 이랬대요. 신문을 하면 할수록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 아니, 좀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경찰서 데려갔단 말입니다. 경찰서 데려가서 계속 신문을 하면 할수록 이 경찰 형사들이 감동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지역의 형사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건 우리가 이들이 불법을 행하느냐? Yes. 불법을 행했다. 국가의 법을 어겼다. 국가의 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차기를 만들어 돌렸다. 또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갖다가 쓰는 돈이 엄청난 액수이가. 인간 거기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액수가 도대체 어디서 들어오며, 어떻게 이 책이 어디서 찍혀오며, 어떻게 오며, 이 많은 책들이 어디로 가며, 이걸 이제 추궁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그러나 그들의 태도와 아무리 압박하고 핍박하고 호통을 쳐도 그들의 얼굴에 있는 평화, 얼굴 속에 있는 평화, 그 잔잔한 평화. 그러면서 이제 형사들이 그렇게 회의를 한 다음에 와서 그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다른 직원한테. 다른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데리러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이렇게 형사로서 사람들을 취조하다가 이렇게 마음의 평화가 있고 이런 진실되고 헌신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형사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회의하는데 이제 의견이 갈렸어요. 반반으로. 처벌해야 된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처벌해야 되느냐. 불법을 하긴 했지만은 이들이 무슨 죄가 있냐 사실. 그들이 자기가 이거 진리로 믿으니까 하는 건데. 믿으니까 하는 건데. 우리가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 이들이 불법을 해냈으나 그러나 이런 착실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래서 풀어줬어요. 처벌 안 하고 풀어주고 장부도 다 돌려주고. 근데 장부를 보니까 이 형사들이 볼 때 기가 막히는 장부를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종이 들어왔다 나가는데 단 하나도 개인적으로 가진 흔적이 없더래. 단 하나도. 조그만 5전, 10전짜리 수입도 딱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가져간 흔적이 전혀 없더래. 야,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다 나가면 그래도 자기가 조금 부자가 될 듯한데 가난하게 살면서 이 세 여인이 얼마나 진실하게 일을 했는지 그것을 조사하던 형사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부까지 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이 돌아갔다 다시 그 다음날 또 찾아갔어요. 경찰서를 찾아가지고 공안들한테 장분 주시고 현금도 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왜 책은 안 주십니까? 책 돌려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너희들 감옥에 안 가둔 것만도 감사하고 장부 돌려주고 현금 돌려줬는데 아니 또 뭘 달라고? 책 달라고 왔습니다. 책을 달라고? 너희들 정신이 나갔어? 아니 우리 책도 안 주시면 못 갑니다. 이 사람들이 책을 돌려줬어요. 경찰 트럭을 대동해서 책을 돌려줬어요. 자기 생에 기초돌이 있는 사람들, 자기 생에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핍박을 다 견디고 남을 수 있는 감옥 속에서 평을 가질 수 있고 얼마나 어려운 시련들과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여러분 저도 중국에서 공안국에 저 2번 끌려가 봤어요. 겁나요. 그들의 호통침이 겁나요. 여러분 저는 미국 여권이 있으니까 저를 감옥에 못 냈지. 벌써 감옥에 갔죠. 한국 여권 있으면 벌써 감옥에 갔어요. 몇 번. 여러분 그런 속에서 모든 평안을 마음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그 안전함,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근심 걱정과 염려를 다 받아서 바칠 수 있는 그 기초돌,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전부 바칠 수 있는 기초돌. 예? 여러분이 뒤로 낙심해서 여러분 어떤 때는 별짓을 다 하죠. 우리 어떤 때는 별짓을 다 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받치고도 남을 수 있는 기초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그 예수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를 하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나의 절망과 나의 좌절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낙심과 나의 짜증들은 내 속에 남아있는 교만과 이기심들 때문에 생기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은 바칠 수가 없으니까 짜증이 나는 것이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밑에 바치고 있으면 우리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정결케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정결해져요. 왜요? 예수의 품성과 내 품성을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정결케 됩니다.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결케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제 가슴이 정결케 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기초돌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쳐서 넘어지는 반석이에요. 고집이 있어요. 자기 독단이 있어요. 그걸 포기 안 해. 그러니까 가다가 탁 넘어지고 그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위에 올라가. 예수님께 기어 올라가요. 그 위에서 누워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생에 기초돌이 되시든지 아니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가로돼서 멸망당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치는 반석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에 올라가서 누워있으면 기초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8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죠. 다 펴세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생애 가운데 기초돌 되시는 것은 그러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 우리도 산돌이 돼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가 왜 넘어집니까? 주님의 뜻과 조건대로 순종치 않고 굴복하지 않으니 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알지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의 조건대로 순종치 않고 우리 고집을 세우다가 항상 넘어져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 생애 가운데 거치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거치는 돌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반석이 우리가 떨어져서 깨진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고집, 나의 조건, 나의 희망,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독선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조건을 받아들이고 내 조건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 그건 참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할 때 홍수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포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그래서 깨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조건 위에 내가 깨어져. 그저 머리를 튀기받아서 깨어져 버리는 거지. 예? 여러분, 돌 위에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아픈가. 예? 코가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각오가 필요해요. 그냥 그 위에 떨어져 깨어지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성령의 받쳐주심과 예수님의 기초석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의 폭풍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폭풍 위의 힘과 바람의 힘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읽은 것처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그랬어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주님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으로, 진리로 구원을 얻든지 아니면 진리로 멸망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고 주신 모든 계명과 모든 법과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조건을 다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주님 내게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조건을 내가 포기하고 내가 굴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내가 주님의 것을 받겠습니다. 우리 직원 가운데 한 형제가, 우리 책임자가 자기 부인한테 요새 그랬대요. 하도 이제 어디를 가든지 형사들이 따라오니까, 한 번은 가다가 계속 너무 따라오니까 힘들어서 돌아서서 갔대요. 그래서 나 차라리 잡아가시오. 이렇게 미행만 하지 말고 나 차라리 잡아가시오.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자네에게 3일 동안 휴가를 주었으니까 3일 동안 안 따라다닐 테니까 3일 동안 좀 쉬어라 그러더래요. 3일 동안 쉬래 차라리. 그래서 부인한테 가서 그랬대요. 여보,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겠는데 내가 잡혀가서 내가 입을 다물면 보호가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안전하게 내가 다 정리해놓고 내가 없이도 일이 되게 만들어놓고 내가 혹시 이제 어느 하루 연락도 없이 내가 없어질지도 모를 테니까 아내 준비하시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러더래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되면 나는 다 정리하고 당신이 있는 그 감옥소 옆에 이사 가서 나는 매일 당신 방문하며 살겠소. 그 얘기가 그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더래요. 그만큼 부인이 믿음이 좋아졌대. 참 우리 창피하죠? 망신스러워요. 우리가 가진 특권과 자유와 이 풍성한 삶이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맨날 예수님께 나가면 맨날 넘어져. 맨날 다리에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 걸려 맨날 거꾸로 하죠. 거치는 반석이라. 차라리 다 저 앞에 주님의 것을 전부 다 수용하고 알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기초돌 되실 텐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빨리 끝나야 합니다.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징조를 보세요. 이게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 나라들과 기업들과 은행들과 개인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가졌어요. 이제는 마지막 독재가 올 것이고 마지막 짐승의 표에 관련할 것입니다. 그때 그 큰 무게를 견딜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초돌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말을 왜 순종치 않느냐. 너희는 나를 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의 기초석이다. 그럼 주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초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제쳐 놓을 마음이 있고 주님의 조건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기초 모퉁이 돌 되셔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짐들을 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견디는 믿음 갖게 하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우리 짐 져주시는 주님과 익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을 버리게 하시며 욕심 버리게 하셔서 참 정결한 백성 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의 경험 때문에 정결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생애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877-704-1004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7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성경 연구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 통신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다니엘서 예언 연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DVD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DVD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DVD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DVD와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 및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저희 생애의 빛 선교센터는 성경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약하여 주제별로 만든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와 영적 분별력을 환하게 밝혀줄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소책자 시리즈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두 가지 소책자 시리즈는 오류가 난무하는 혼돈스러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소책자를 신청하시려면 생애의 빛 뉴욕 지부로 신청해야 하는데 뉴욕 지부의 전화번호는 888-881-1004 888-881-1004번입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877-704-1004 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